감사합니다. 긴 명절 보내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이른 잠 깨우시고 주님 앞에 마주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술의 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밤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하루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귀한 또 하루의 간증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 위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만날 때에도 당황치 않을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은 멀리하게 하시고 겸손히 남을 섬기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위로와 도전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느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함께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조금 쑥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네. 자, 요한복음 이제 7장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이 꽤 길어요. 53절까지 있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7장이 이어지고 수요일에도 마지막 절이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7장을 보는데 요한복음 7장에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다. 갈등,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갈등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갈등의 심화. 그러니까 더 크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고 형제들 집안에서도 이제 갈등이 있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가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확실하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이 꽤 중요하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갈등을 겪는 그러한 그 모습과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과 행동들을 이제 분명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환점이 이제 요한복음 7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 1절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갈등이 쟤 미운 애야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저거 죽일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일 계획들을 세우니까 이게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고요. 또 이제 집안에서도 집안에 이런 인물 하나 있으면 집안 전체가 다 어렵잖아요. 예, 독립군 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다 숨겨주기도 하고 마음 졸이고 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이. 그런데 이제 그 말썽의 근원이고 그 문제 덩어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더 집안이 힘들겠어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리고 또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죽이려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믿지 않고 미워하고 나가라, 우리 집에서 나가라, 호적을 팔아,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겠죠. 이 이유가 이제 뭔가 하면은 6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7장의 이야기잖아요. 6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 이적들이 쭉 오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적이 6장에 기록이 되죠. 6장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건 뭐 그냥 병자 하나 고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이 있냐면은 이것도 대단한 건데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죠. 병자만 고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5천 명을 먹였죠. 배고픈 사람들 다 먹였죠. 그 다음에 물 위를 막 걸어오죠. 이러니까 인기 급상승, 그냥 뭐 주체할 수 없는 이 인기가 급상승이 되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유명해지냐면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이게 갈릴리 촌 사람이 유대 땅까지, 유대 사람들이 아니 그런 사람이 다 있대 저 북쪽의 갈릴리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말 없는 발이 천리가듯이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퍼져서 유명인이 된 거예요. 이제 유명인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유튜브나 뭐나 이제 집안에서 유명인이 나오면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좋아할 텐데 이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6장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명의 떡이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이걸 먹어야 산다. 막 이제 이딴 소리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유명해지긴 유명해졌는데 유대 사회에서 죽일 놈으로 유명해지니까 가족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죠. 초막절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절기인데, 뭐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해가지고 한 2주 보름 정도는 이 이제 그 명절 이제 그 기간인데, 이때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지 말고 큰 물에 가라. 우리가 너를 형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까지 죽는다. 그러니까 좀 유명해졌다고 이 시골에서 놀지 말고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덕소에서 놀지 말고 강남으로 가라. 네가 덕소에서 놀 인물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자꾸 이제 중앙으로 밀어넣으려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갈등,
예수님이 겪었던 갈등,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겪었던 갈등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들이 겪게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겪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은 똑같은 갈등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 뒤에 예수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제대로 믿게 되면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갈등이에요. 갈등. 그리고 위협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도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 갈등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내적 갈등이고 또 하나는 외적 갈등이라고 봅니다. 내적 갈등은 뭘까요? 내적 갈등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가? 이 부분이 내적 갈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인내함으로? 우리가 인내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하니까 인내도 속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인내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데, 믿음이 확실해야 인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내적 갈등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오늘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기다림의 그 길이가 비례하잖아요. 신뢰할수록.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형제들이 강남으로 가셔. 왜 여기서 이렇게 난리요? 우리 힘들어. 그러니까 강남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형을 좀 따라다닐 수 있도록, 많은 제자들이 형 가르침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강남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이 때를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6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깊은 철학적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가. 너희 명절이니까,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가도 되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어. 내 때가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우리가 잡아놓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렇게 많은 그 갈등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왜 여기서 이렇게 난리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모든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가족들이 더 힘들게 고생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도 물론 가고 싶으셨겠죠. 그리고 나중엔 갑니다. 몰래 가는데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드러내고서 내가 활동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믿음과 관계되어 있죠. 믿음이 깊을수록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는데 그 마음에 오래도록 이렇게 남아있는 사건들,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생각만 하면 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애틋한 그러한 그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회개를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헌금 개수를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이런 헌금 봉투가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글자가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감사 헌금에 체크를 했습니다. 감사 헌금이죠. 감사의 헌금을 이게 벌써 10여 년 전이죠. 높은 뜻 정의교회니까 3만 원을 하셨어요. 3만 원. 감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개인 회생 파산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장사를 하셨는지 사업을 하셨는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런데 대리운전으로 식당으로 생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 내려주세요. 그러고 헌금을 했어요. 제가 저 헌금 봉투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 이게 우리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 방에서 저 봉투 붙들고 정말 기도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하나님을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 손해보시지 않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저 문장에서 저는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이 좋으세요? 저는 뭐가 좋은가 하면은 맨 밑에 우리 가정에 축복 내려주세요. 전 이 문장이 이렇게 좋아요. 이 문장이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때. 본인의 때하고 달라요. 본인의 때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막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 때가 본인의 때겠죠. 그런데 망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대리운전도 하고 식당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부분이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돌아가실 때 인사를 못 하겠다. 잘 가라고 목사가 인사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인사를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2분 얘기해 주셨어요. 2분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저하고 동갑인 여자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제 손을 붙들고 제가 먼저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부탁을 한 게 있는데 우리 개업 예배 많이 드리는데 왜 폐업 예배는 안 드리냐? 폐업 예배도 좀 드리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망해도 다 스케줄이 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망할 때도 예배 드리자. 왜 시작할 때만 드리냐? 하나님 섭섭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초청하셨어요. 이분은 아니에요. 이 헌금하신 분은 아니고 다른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큰 병이 들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저는 인사를 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 장사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이제 접어야 되겠다 싶으면 개업 예배 드리셨잖아요. 목사 초청해서. 그럼 또 목사 초청해서 폐업 예배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장사가 안 됐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이게 뭐야 이게, 개업 예배도 드렸는데 우리 목사 영빨이 없나? 기도를 안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스케줄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나의 믿음에 대한 갈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도전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되고 조금 잘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하잖아요. 다니엘의 사자굴 들어가는 거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굴곡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신뢰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시잖아요. 때를 기다리시고 결국 그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때, 주님께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에 선을 행하되가 뭘까요?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을 행하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때에 계획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계획도 안 되니까 자꾸 절망하고 하나님 불신하게 되는데 그것이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면서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능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내적 갈등,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가? 기다리십시오. 우리 같이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으면 외적 갈등이 있죠. 주님을 믿게 되면 이제 외적 갈등이 있는데, 그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부닥치게 되고 또 불이익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외적 갈등은 우리에게 또 도전을 줘요. 두 번째인데,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주님을 쫓아가면은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하면 조금 그 마음이 괴롭죠. 세상이 나를 좋아해주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막 야단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아니다. 너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강렬하게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있었는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도 미움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미움 받는 게 단순한 왕따, 손가락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웬만해선 다 이겨내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왕따 좀 당하지 뭐, 손가락질 좀 당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차원이 넘어가서 이 왕따와 손가락질 차원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손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이익,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포기, 박탈, 이런 게 오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면은 미워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이 악하니까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항상 갈등이 생겨요. 이거 외적 갈등입니다. 근데 그 외적 갈등은 여러분 그냥 손가락질 왕따로 그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도 힘들지만, 모든 그 믿음에 의한 왕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전적 손실, 불이익, 기회의 박탈, 이런 것들이 쫓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금전적 손실이 오면은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금전적 손실을 보는 거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금전적 손실을 보는 거하고는 자기 스스로 알아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다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금전적 손실이 반드시 오게 되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느냐? 그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도 복 받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본문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본문이 이런 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때, 주님이 그렇게 붙잡고 계셨던 아버지의 때,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다 도전받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 입장이지만, 저는 지금도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도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계획대로 해야 되나, 잘 모를 때도 많고 유혹을 받을 때도 많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불이익을 당해도 가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들도 혹 계실 텐데,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높은 뜻 덕석의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네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괜찮은 척 했지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했지만 주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주님,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속상함, 억울한 마음, 혼자 견디던 그 시간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한 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 때를 믿으며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 많이 있을 텐데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도 새롭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더 큰 간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의 긴 고통 속에서도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려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워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